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길 원하죠. 그런데 정작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초신자 때 한 3년 동안 복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3년 동안 구했는데 그 부흥의 날 하나님이 3일 정도 부흥회를 딱 하면은 정말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제가 그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흥회 날 끝날 때 허탈하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분들 다 가셨는데 혼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복을 언제 주시나요? 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셔요. 너 이미 복 받았다. 그래서 무슨 복이요? 언제 내가 이제 마음에서 또 물었죠. 그랬더니만 네 영혼의 복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러한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보통 한 3가지의 이러한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받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에요. 그 구약에 복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여기 단어에 전부 무슨 내용만 들어가 있냐면은 이 복은 무릎 꿇다 그리고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이제 맡기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복을 주시면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다가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땅을 다스리는 일을 그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복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다가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외모가 출중하고 뭐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활을 찾아서 그들이 놀러 가거나 자기 생활 찾아서 이렇게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기에 이 자리에 왔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을 언제 받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미 복을 받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격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만약에 돼지하고 얘기하려면은 얘기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강아지하고는 얘기들 잘 하시더라고요. 강아지하고는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저는 가끔 고양이하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그 고양이,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양이야, 오늘 왔니?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해요.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냥 뭐, 응응 소리만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떨 때는, 아유, 네가 내 말 참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고 우리와 정말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으신데 일단 처음에 수준이 안 맞잖아요. 무슨 수준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높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래 뭐 다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1차적으로다가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요, 친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외라는 뜻이요, 그 안에 그 경외라는 마음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 경외심이 생기는 거지, 그분을 경험도 못하고 남한테 들은 얘기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은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 가운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사 여탈권과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반드시 돌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한번 여기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오늘날 기도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세한 손길과 전능하신 그러한 지혜로다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주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인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가 기도하면 또 그 기도 받아주시고 또 위험에 닥쳤을 때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랑 저 인자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다윗이 정말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을 이 시편에 지금 적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돌보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 사람이 그 북한에서 이제 어렵게 살다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만갑에 나오신 그 김아라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탈북사인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아빠도 어디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막 엄마도 중국 가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서 소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 고아처럼 지내는데 동생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 나이는 그때 뭐 한 11살, 동생은 8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칫밥 먹는 것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살하려고 딱 그랬는데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자살해버리면 저 동생은 또 누가 돌봐주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도 못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 마침 어떤 또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펑펑 아주 몇 시간 동안 속이 후련하도록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아라 씨가 한국으로다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왜 교회 보면은 이제 그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선 그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안에서 과거의 소름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내가 그때 자살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도대체 날 그렇게 냅두고 어디 계셨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래요. 너 그때 자살하려다가 왜 자살 못했니? 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 동생 생각나서 자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생각나게 한 거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그러시대요. 그리고 너 그때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하고 그렇게 몇 날이 있었지? 그때 그 창고 내가 마련해서 너 글로 들여보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러한 돌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믿으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요. 그 자살할 때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때로는 서러워서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하고 속병 생기는 것이 바로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정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세세하게 돌보시면서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금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오늘 가서 뒤돌아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어떤 손길이 있었는가. 한번 과거서부터 쭉 돌아보면서 오세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연이 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보심이 있다면은 그 김하라 씨처럼 그날 자살 안 하고 동생 생각나서 멈춘 것도 복 받은 거고요. 창고에 들어가서 서러워서 운 것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돌보시면서 이걸로다가 하나님이 이 복을 끝내시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시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보시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 때 이끌어 가셨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자리로다가 지금 세워 가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은 언제부터 고생이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이 될 그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부터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이제 고생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고생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고생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밤만 되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거였구나라는 이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윗이 자기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요. 그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존귀한 자리까지 나를 하나님이 올리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가능할까요? 왜 안 가능해요? 우리가 사람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그냥 뭐로다 인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린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신의 성품도 가져야 되고 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러한 것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구나, 이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가? 또 봤더니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려고. 근데 원래 이 창조 세계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아담이 해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고 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지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셔요. 다들 먼 나라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셔야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똑같아요. 창세기도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지금 구약의 다윗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신약에 나와요.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나타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냐면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요, 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저주 아래 가둬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땅도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막 나고 힘들게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냐? 저주 가운데는 아까 그 세 가지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못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받은 자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에서 뭔 일 있어도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라도 뭔 일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도요, 특권이에요. 근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질 않으셔요. 돌보지 않으니까 아까 그 김하나 씨처럼 자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동생 생각나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 탤런트나 연예인들 보면 허무하게 자살하는 사람 우리 가끔 방송에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하지? 그 마음이 그 짓눌림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짓눌림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니까 존귀한 자로다가 세워질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비천하고 악한 상태로다가 결국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끝나면 결국은 죽어서라도 지옥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되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탄의 원래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어떠한 천사였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찬양하던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라 하면은 천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장관과 같은 그러한 위치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사탄을 비유적으로다가 말씀을 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그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시고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너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영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자기가 빼앗으려는 그러한 반역까지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루시퍼는 천사장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신이고 이 반역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을 딱 먹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정말 흉측하고 악한 사탄으로다가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던 그 루시퍼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 자기하고 함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 3분의 1을 같이 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윗과 같이 그러한 귀한 일을 할 것인가를 그들은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듣죠. 태아 때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자기 태아 때 어머니가 자기 뛸려고 약 먹었다라는 거.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 뛸려고 약 먹었었어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다가 안 죽고 살아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고 복을 안 받았다면 저는 그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고 목사까지 됐으니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애기 띄었는데 안 띄어진 모양이네.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지만은 우리한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복받은 자녀들을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으로다가 이겨내면서 이 길을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100% 수동적으로다가 다 이루어가게끔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선택하게끔 만드셔요. 모든 길은 다 열어놓되 선택은 하라. 만약에 이 길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아주 공평하게 여기 복 있고 여기 저주 있어. 일단 예수 영접하고 나한테 왔으니 이제 선택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저주를 선택할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눈은 뜨게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명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로봇처럼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복이 있고 여기 저주가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길 선택하시겠어요? 파란 길, 빨간 길. 파란 길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복 받고 그 자리까지 가려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좋은 길을 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계시록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주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특별 은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란 뭐냐면은 그냥 만민에게 비 내릴 때 비 주시고 그리고 햇빛 비춰주시고,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택한 백성이나 안 택한 백성이나 다 똑같이 받는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개입하셔서 주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가 바로 저주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복으로 나가야 돼. 좋은 길로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복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시간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셔서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실 뿐이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순식간에 그러한 귀한 자리로 이끄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소망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아니면 저 세상에서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간증에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나한테 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테니까 이제 나를 더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그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나를 귀히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 이게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이미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 복이 주는 그 끝까지 갈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복과 은혜의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